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대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고 어느 교회에 부흥 집회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열심히 찾아가셨는데 내비에도 잘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초행길이고 낯선 길이고 교회를 찾지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던 마을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르신, 혹시 여기 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근처라고 하던데. 그랬더니만 노인은 길을 먹는 목사님에게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바로 당신 뒤에 있지 않소. 뒤돌아보니까 언덕 위에 찾고 있던 중앙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겸언쩍었든지 노인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어르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교회 안 다녀. 아, 그럼 잘 됐네요. 오늘 저녁에 이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들으러 오세요.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노인이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중얼을 했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래. 그렇죠? 노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다죠. 경건해야 될 교회 앞에 생겨난 술집으로 인해 이 거리 자체가 교회 앞이 흥청망청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작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망해서 떠나가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크게 자조했던지 술집 주인도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인은 알 수 없는 불이 술집에 난 거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술집 주인은 교회 때문이라고 교회를 고소합니다. 법정에 두 사람이 섰어요. 술집 주인과 교회 대표 장로님과. 법정에서 서로 공방합니다. 술집 주인이 먼저 말합니다. 술집에 불이 난 이유는요, 교회에서 우리 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니 교회가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교회 대표로 나온 장로가 받아쳤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재판장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불이 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에 팽팽하게 맞서자 고민하던 판사가 결국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배상 받으시고, 장로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앞으로는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 그 어떤 기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 교회일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교회일까요?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작년 어느 신문 기사에 난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객원 기자로 중학교 때 명성교회 등록하여 한 10년간 교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신문 기사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중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 텐데, 나는 한때 명성교회에 대해 걱정 어린 말을 해주던 명성교회 교인에게 이번 세습 사태 이후 한 놀라운 말을 듣게 됐다. 나는 물었다. 교회 상황이 좀 그럴 텐데 교회 생활하기 어렵지 않으시냐고. 그분은 말했다. 자신을 비롯해 현재 남아있는 많은 교회는 이 세습 문제를 개의치 않는다고.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일동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뿐이라고. 그분은 거기에 대해 나에게 충고하듯 말을 덧붙였다. 전도사님, 아직 젊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목회는 서비스업이고 교회는 고급 문화 공간이에요. 이런 견해에 따르면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경조사를 챙겨주고 고급스럽게 교류하고, 교육자는 교인들 사이에서 잘 되도록 말씀으로 토대를 닦아주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교인들이 좋다는데 왜 다른 교회와 세상이 난리냐고 되레 힐난하는 현재 명성교회 교인들의 속내를 알만하다. 그들에게 교회는 자신들에게 행복을 제공하고 정당화해주는 터전이면 되는 것이다. 유스엔조 2018년도 1월자 기사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명성교회 교인들의 다는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명성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얼마나 김하나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대원 수업을 제가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얼마나 멋진 이 시대 교육자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성교회 사태를 조금은 좀 이해하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사실은 그 교회 내부에서 반대 소리가 가장 크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내부에서는 오히려 반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성교회들의 속내 중에 하나는요, 이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감내하면서까지 김하나 목사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논의는 나중에 미룬다 하더라도 이 기사를 통해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일부 대형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교회는요,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교회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들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곳이 교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일반 모임이나 세상의 다른 단체에서는요, 지극히 건전한 생각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모임이나 단체는 그렇죠. 이익단체가 그렇고 정당이 그래요. 다 자신들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그런가요? 아니요. 세상의 다른 모든 단체와 다르게 교회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이익단체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다른 단체처럼 누군가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아니라 누구를 대변해야 될까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교회는 대변하고 알리고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땅의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되는 메시지이고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대전 중문교회 장경돈 목사님 설교 내용 가운데 일부가 뒤늦게 논란이 돼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요, 북한 2천만 명 안고 죽자라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인즉 이런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여주실래요?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 북한은 2,400만, 우리는 5천만이니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한 사람씩만 끌어안고 죽으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금방 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하고 다 합의가 됐어요.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기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 우리는 5천만.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되면 나머지 3천만이 애기 금방 나와버리면 6천만 되니까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왜 이렇게 설교하셨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설교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어느 교회 집회에서 안보와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 우스개 이야기로 한 것이다. 당시 시국 상황을 무시하고 그 내용만 부각시키다 보니 오해와 논란이 되는 것 같다. 물론 그렇겠죠. 꽤 긴 내용의 설교 중에 아마 일부분만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발췌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간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연평도 포격사건, 그때가 언제입니까? 북의 직접적인 도발과 침략이 있었던 상황이죠. 전쟁의 상황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전쟁하면 어떤 논리가 우선입니까?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 전쟁의 논리예요. 그런 전쟁의 논리 연장선에서 나온 충분히 이해될 만한 발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로 전해지는 메시지로는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이해될 수 없는 메시지임은 분명할 거예요. 교회가 설교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메시지로는요, 합당치가 않은 말씀이라는 거죠. 어디 교회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놈씩 안고 죽어서 2천만이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다시 애 낳아서 나라 살리면 된다.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될 메시지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떤 존재 이유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장수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로 이 세상에 외치고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사실 12절부터 16절 우리 본문,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그 모습들을 갖추어 갔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다시 읽었던 12절 13절은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몇 부류로 당시 사람들을 나누고 각각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았던 모습들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죠.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요. 믿는 사람.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나머지, 즉 믿는 사람과 그 나머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은 13절 말씀,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나머지 했으니까 누구에 대하여 나머지인지를 알면 되죠. 근데 누구에 대하여 나머지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대하여 나머지니, 이 나머지라는 표현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불신자들을 지칭합니다. 즉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종하다의 원어의 의미는요, 교제하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불신자들은 그들과, 신자들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불신자들은, 이들 초대교회 신자들,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기록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요, 이 본문은 매우 자연스럽게 읽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굳이 상종하지 않기까지 했어야 했을까? 굳이 초대교회 교인이라고 교제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요,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이웃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과 상종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이상한 일인가요? 그거 이상한 일이죠. 믿지 않으면 그만이지. 일상 삶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이웃으로서, 주민으로서.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초대교회를 당시 이단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할 수는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웃이 여호와의 증인이거나 남녀 호랑경교를 믿는 교인이거나 통일교 교인이라면 아무래도 교제하고 교류하는데 조금은, 아무리 이웃이라 하더라도 좀 껄끄럽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초대교회 당시 백성들의 이미지가 어땠을까요? 신흥종교 이단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13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뭐라고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초대교회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널리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비추어진 초대교회 이미지는요,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단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더욱 13절 말씀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은 칭송하고 좋게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을 좋게 보았는데 왜 불신자들은 신자들과 상종하지 않았을까? 14절 이하 16절까지는요, 그런 궁금증을 더해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일로 신도들이 더 늘게 되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표현을 주의 깊게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심하여 초대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 것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믿고 주께로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신앙도 영적으로 성숙되었다는, 신앙의 질적 성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처음으로, 우리 성경 최초로 초대교회 내 여성 성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 여성 성도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실도
함께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성장했고 여성의 비중도 많아졌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들에게 초대교회가 칭송받게 되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이 첫째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럼 왜 불신자들은 상종조차 우리 믿는 자들과 하지 않았던 것일까? 좋은 이미지였어요,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단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칭송받았어요. 좋은 이미지였어요. 어떤 좋은 이미지였는지, 왜 좋은 이미지였는지 15절, 16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믿기 힘든 사실을 오늘 15절이 기록하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길거리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침상째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담요에 누이고 길거리에 펼쳐놨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 그 길을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우리 환자가, 병자가 덮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쳐서 지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을 통해 19장,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에게도, 당시 사도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병자들을 다 길거리에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런 기적은 어디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 성읍 에도까지 확대되어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즉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영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경 경내를 벗어나서 인근에 있는 모든 성내까지.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모든 이들에게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초대교회가 왜 불신자들에게는 상종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을까? 백성들이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이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도성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성읍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당시에 길거리에 나왔던 이 병자와 환자들은요, 당시에 그 어디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이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의술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고, 서로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약과 의술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병자들은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약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정말 이 병자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마지막 치유의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초대교회를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정말 칭송했고 좋아했고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불신자들만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죠. 왜 이들 불신자들은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들과 상종하면, 이들과 교제하면, 이들과 가깝게 지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여러분, 솔로몬 행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사도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치유한 사건.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이들에게 이 기적을 설명하는 자리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 되었고,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임을 선포하고 알리는 자연스러운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었던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또 한 번에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돼요. 구금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장에 서게 되었죠. 그 재판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예수 포교 금지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일종의 법령과도 같은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후로는요, 이 법의 근거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거나 전하거나 가르치게 되면요, 재판 없이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법령에 의해 초대교회는 엄격한 제약과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철저히 배척받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와 잘못 어울렸다가는 자신들도 그런 불이익과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자연히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멀리했겠죠. 자, 이제 알겠어요. 충분히 그들의 상황은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다고 모든 백성들조차 칭송하고 좋아하고 병 고쳐주는 초대교회를 상대로 어떻게 상종조차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사실은요, 그 진짜 이유는요, 이들 12절 마지막에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시간만 남은 마음을 모아서 어디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이 더더욱 이들과 불신자들이 교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어디 있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가운데 사각형 건물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이 성전이고 지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전의 외벽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외벽이 단순히 그냥 벽으로만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촘촘히 기둥이 세워져 있는 회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저 안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각각의 동서남북의 벽에 있는 회랑들이 이름이 다 붙여져 있는데 그 중에 동쪽에 있는 회랑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시간이 나면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저 솔로몬 행각. 그런데 솔로몬 행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아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어요.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이 아니었어요. 어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회합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곳 성전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성전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던 곳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성안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이 성전에 항상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예수 포교 금지령을 내렸던 그 당사자들이 바로 이 성전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디에 모였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카타콤 지하 동굴이 아니라 어디에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됐던 그곳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언했던 바로 그 장소, 그들이 있는 그곳에 초대교회가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곳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 모여서 시간 남은 그곳에 달려가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서 성전 관광을 했을까요? 손에 손잡고 교제하고 쎄쎄쎄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법으로 금지했고 이것을 빌미로 잡히면 혹독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장소 성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전 한복판에 모여서 예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메시지를 외쳤던 거죠. 그러니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믿는 자들과 상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교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교제하고 상종하려면 이들과 함께 솔로몬 행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되었는지, 초대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초대교회가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병든 사람, 환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나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초대교회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 성읍에서도 이런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병자들이 모이고 아픈 이들이 모이고 상처받은 이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들이 기적과 치유와 나음과 회복을 얻게 되는 그런 장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 사실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장소로 초대교회가 되기 위해 이들은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숨 걸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성전에 보란듯이 버젓이 모여서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예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장수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하고 사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교하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예,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우리 장수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 목숨 걸고 지켰던 그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장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소문을 듣고 어렵고 병들고 상처받은 이들이 장수교회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장수교회가 치유와 회복과 나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장수교회를 칭송하고 장수교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위원회로 모입니다. 전에 3주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한 주에 3일로 모이려고 합니다. 11월 13, 14, 15 수목금 예산위원회에 모여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부탁드립니다. 잘 세워주십시오. 부족했던 부분은 꼭 필요한 만큼 증액해 주시고, 반대로 남는 예산은 적정하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제가 참석 안 합니다. 교육자들 참석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정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세울 거예요. 이 당부를 굳이 설교 시간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예산이 남아요. 그것도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지난해에는 8천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몇 천만 원씩 남습니다.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남아요. 물론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2월에서 사용되어지니까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교회의 예산은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 해에 다 적정하게 세워져야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산은요, 교회 재정은 모자라도 안 되겠지만 남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거룩한 하나님의 재정이 남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제대로 교회가 집행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아닙니다. 교회 재정은요, 남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쓰여져야 돼요.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중심으로 다 알뜰하게 쓰여져야 돼요.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남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이야말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연말에 이월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지거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주변에 보면요, 강대상이 썩어져 주저앉는 교회도 있고요, 벽이 갈라져서 비가 들이치는 교회도 많고요, 사탁이 갈라져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썩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마다 남는 예산 특별 편성해서 연말에 그런 교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장수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겨서 의미 없이 다음 해로 넘기는 일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 그 남는 예산으로 구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버스 구입에 대한 요청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를 구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해요. 돈이 없느냐? 돈이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 버스 하나 구입해놓고 반대하는 분들 상처 주고 그럼 교회가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 감수하더라도 안 사면 되는 것이지. 남는 예산 교회에 뭐 필요한 거 구입하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방향을 바꾸어서 그 교회 남는 돈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자고, 주변에 연약한 교회 돕자고, 가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자고, 그러면요,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수의 이름으로 쓰여지겠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 초대교회가 그 일 했고 그거 붙잡아서 기적이 넘쳐났고 이적이 넘쳐났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곳이 장수교회가 더 이상 사교 클럽이 아닌 이상, 고급 문화 공간이 아닌 이상, 경조사를 챙기고 서로의 어려움을 돕는 그런 향약 조직이 아닌 이상, 선교와 전도와 구제, 목숨 걸고 최선 다하는 우리 장수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